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에까지 이르기까지 땀 흘려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가정을 일구어 오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를 듣고 또 규칙대로 살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 순간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오히려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고단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많이 있죠. 이런 인생의 고단함과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나름의 방식으로 위로를 찾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이야기 나눔 속에서 그 위로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맛있는 커피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위로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 한 자락 속에서 그 위로를 찾으시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뜬 영상 중에 막걸리 한 잔이라는 트로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영상을 봤는지 조회수가 300번도 아니고 3000번도 아니고 무려 조회수가 3100만 회가 넘는 영상이더라고요. 영상 조회수더라고요.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곡의 장르가 보통 들으면은 막 눈물이 절로 날 것 같은 어떤 슬픈 발라드가 아니고 쿵짝쿵짝 발라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이들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울게 했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가사가 엄청 깊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황소처럼 일하느라 평생을 애쓰신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늘 그 아버지를 원망했고, 심지어 아버지처럼은 살기 싫다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아들, 그런 못난 아들놈인 나를 그때도 나를 달래주시면서 내게 따라주셨던 아버지의 막걸리 한 잔, 그 아버지가 따라주신 그 막걸리 한 잔에는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사랑과 아픔과 애환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던 것임을 못난 아들은 이제서야 깨닫고 죄송해하면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듣는 이 각자 사람들의 이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 가사를 통해 들여다보게 되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막걸리, 아마도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늘 드셨을 그 약주 한 잔은 가족들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오신 아버지께는 작은 위로였을 겁니다. 취하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픔과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아버지의 그 한 잔, 그 한 잔을 누가 감히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잔 속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그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막걸리를 찾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데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개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이나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고단한 우리가 위로를 찾되 술과 고기, 즉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서만 위로를 찾고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경고이자 진짜 위로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 술 한 잔은 당장의 위로가 되겠지만 그 술 한 잔이 그 약주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 위로가 되던 술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아픈 도구가 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쾌락이나 덧없는 위로는 결국 우리를 더 큰 아픔과 더 큰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어지는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술 취함의 무서운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벌게지고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상처를 입고도 상처가 입은지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이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은 술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위안은 우리에게 결국 또 다른 상처와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순간적인 달콤함 뒤에는 늘 더 깊은 쓰라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잠언 말씀은 그답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정한 위로, 진짜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억울한 이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잠언 2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금 당장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습니다. 심지어 몸은 악성 종기로 뒤덮여서 고통스러웠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와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마 저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었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이 욥의 인생에 들이닥친 것이죠.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억울한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드렸던 이 고백을
늘 간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했고, 그래서 여전히 고난 중에도 억울함 속에서도 소망 중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욥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그의 인생이 마감됩니까? 아니죠. 그가 기억한 대로, 그가 잊지 않았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했던 어리석은 친구들을 꾸중하시고 모두 욥에게 사과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변함없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냈죠.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알 수 없는 힘, 또는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막연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막연한 소망이 사실 어디서부터 왔던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치 않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인생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상처와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인생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용기를, 소망을,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억울함마저 헛된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삶의 고단함과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살아계신 주님께 마음껏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참된 소망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